반갑습니다. 요한복음서 연구 클래스에 참석해 주신 멤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여러분 알렉산더 박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서 연구 클래스에 오신 우리 멤버님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끝내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제2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구주의 이 요한복음서 연구는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뭐 구절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러시아 정교회 교수 존 베어의 교수님의 책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그분의 책을 분석하고 또 연구하면서 요한복음서를 공부하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듣는 그런 토픽 서브젝트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서브젝트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혹시 질문 중에서 우리가 그 성경책을 보거나 그 스터디 바이블을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그러한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그냥 그 스터디 바이블이라든지 주석 코멘터리를 보면은 알 수 있고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 9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또해서 새로운 면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더라도 또 의문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주가 첫 주였고 오늘이 이제 둘째 주인데 오늘 우리가 둘째 주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하지 못한 것을 강의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 거 플러스 오늘 제2과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 많은 피드백을 들었는데요. 그 피드백 중에 하나가 우선 너무 어렵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그 피드백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그 파운데이션을 깔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집을 짓거나 우리가 무슨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 파운데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 가장 드라이하고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지만은 할 수 없어요. 파운데이션은 이게 딱딱하고 드라이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재미가 없는 그러한 그 서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좀 다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2과서부터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루기 때문에 뭐 제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존 베어 교수님이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그 familiar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요한복음서를 공부해야 되는지 또 요한복음서의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해석의 이제 요한복음이나 뭐 어떤 우리가 책이나 문서라든지 뭐 하다못해 신문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이해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 신학자들이라든지 그 주석가들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은 뭐 개신교 보수 주석 책들 뭐 칼빈 뭐 리앙 모리스 뭐 F.F. 브루스 뭐 이런 그 개혁주의 보수 신학자들의 주석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 성경책을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이 성경 이 해석하기 갑자기 발전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볼 때 이거 너무 신학적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20세기, 21세기의 그 성경 신학 해석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20세기 그 주석들이 다 이 해석 방법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은 20세기, 21세기는 우리가 그 신학계에서 말할 때 성경 비평학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higher criticism이라는 그러한 그 성경의 비평학 그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어요.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이 성경
성경비평학의 발전의 시초가 자유주의자와 또 진보 신학자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 신학교에서 얘기할 때 그 성경 비평학파를 얘기할 때 이분들은 뭐 독일 그다음에 영국에서 이런 그 비평 신학이 많이 발전되고 많은 책들이 주석들이 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구글로 그 성서 비평학을 쳐보니까 이 한국 교회에서도 뭐 자유 신학이라든지 뭐 보수 근본 신학 이런 모든 계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러분 그 한글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대한성서 공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이게 그 한국의 개혁주의, 그 다음에 개신교의 그 성경 출판의 대표 출판 공회입니다. 이분들도 이 성경 비평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밑에 보면은 뭐 원문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이 뭐 구절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게 다 성경 비평학 그 연구에서 나온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와 이 자유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분들의 나름대로 계속 그 저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우리 보수, 뭐 개혁주의의 그 보수, 그다음에 펀더멘털리스트 교단들은 이 전승과 전통을 유지하는 데 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21세기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보수주의자들은 성경 비평 신학자들의 업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좋거나 싫거나 여러분들의 그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의 뭐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 성경 비평학자들의 이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책이라든지 그 신학의 모든 사전들이 다 이 비평 신학자들의 그 방법론으로 해서 사전들이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뭐 주석 중에서도 많은 이 비평 신학자들의 이 주석을 우리가 읽고 또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칼 발슨이 이랬더라, 뭐 누구는 이랬더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보수고 개혁주의지만은 이분들의 어떤 그 사상을 비평하면서 책을 읽어요. 그런 면에서 이 보수주의와 이 진보의 이런 그 어떤 그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본주의 보수도 없고, 뭐 자유주의의 어떤 흐름도 우리가 이렇게 너는 뭐 자유주의다, 너는 뭐 보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에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자신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뭐 자랐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그 무슨 그 모든 그 풍습을 가지고 왔지만 또 미국에서는 또 미국의 어떤 그 좋은 면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수고 우리가 뭐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자유주의자들의 그 영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뭐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고 저는 개혁주의 목사면서 제 나름대로 지금 한 20년째 혼자 돼가지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 그 신학을 제가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의 이 배경은 개혁주의 보수 목사입니다. 오케이. 제가 좀 해석이 좀 길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읽어보셨는데요. 그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그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세례, 어린 시절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그 자라나는 시절,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세례 어린 시절에 얘기했지만은 반대로 요한복음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삼위일체의 신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베어 교수님은 요한복음서는 크리스천의 신학의 본질이며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3년 동안 공관복음서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3년을 헬라어로, 3년을 공관복음서 읽다가 3년 후에 헬라어로 요한복음서를 보니까 이 요한복음서는 이게 신학책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3년 동안 공관복음을 읽고 그 후에 4년째 요한복음서를 보니까 이거는 신학책이라는 거예요. 공관복음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연구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비평 신학자들, 지금 제가 언급하는 분들은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의 성서 비평학을 지금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저자, 배경, 그 다음에 문서에 쓴 동기, 연대, 이런 것이 다 이게 비평학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요한 칼빈의 주석을 봤는데, 요한복음의 주석, 칼빈의 주석에서는 저자, 연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5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1세기에서 저자가 누구냐, 언제 기록됐냐, 왜 이런 얘기를 썼냐, 이런 배경 얘기가 이게 비평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만 해도 200년만 해도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우리가 저자가 누구냐, 왜 요한복음 썼냐, 왜 성경을 썼냐, 이거는 벌써 비평학자들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 해석 방법론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서의 차이가 많이 나와요. 성경 안에서 차이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견해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방법론들, methodology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러한 신학자는 이러한 해석론을 가리키고 주장하구나,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석이라는 거, 해석하기 영어로는 이제 hermeneutics라고 그럽니다. 한 몇 분의 신학자들의 해석론, 방법을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우선 이제 켄 스키너, 이분은 이제 캠브리지 학파의 설립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정치 사상가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political theorist예요. 정치 사상가예요. 그렇지만은 신학에도 영향을 준 분입니다. 스키너라는 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세 가지의 설을 얘기하는데,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비평 신학자들이 어프로치하는 방법입니다. Why he wrote this? Why she wrote this?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문서와 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subjective, 이 주관적인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배경.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책을 쓰거나 이러한 글을 썼을 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썼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티피컬한 비평 신학자들의 자세입니다. 의도가 뭐냐. 우리가 문서를 내가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스키너의 주장인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이 해석학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쉽게 풀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독일의 이 해석학자인데요. 한스 조지 가다머라는 이 독일의 해석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한마디로 해석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솔직히 얘기해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해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다마의 사상은. 예, 이분이 진리와 방법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Truth and Methodology. 한 700페이지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어로 진리와 방법을 썼는데, 한 15명이 한 5년을 걸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을. 그만큼 어려운 이 사상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내가 줄을 쳤는데, 뭐가 나오냐? 이해. 내가 언더스탠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문서라든지 어떤 그 문헌을 대할 때 역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The History of Effect, 역사의 영향이라는 어떤 그 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평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가다마의 그 사상 중에 수평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는 이제 horizon. 이 horizon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수평선 지평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Horizon 1, 수평선 1이라고 해서 문서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orizon 2를 보게 되면은 내가 보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오버랩 되는 그 조그만 그 분야가 내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스 가다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는데 그 요한복음서의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서 내 경험과 내 어떤 지식으로 그 요한복음서를 이해하면서 조금 얻어지는 그 부분이 내가 이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헤이걸이라는 그 독일의 그 철인이 있습니다. 헤이걸. 그분이 그 정반합이라는 설을 얘기하면서 정과 반과 합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하나가 돼서 그 신테시스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을 이 가다마가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우리가 문서를 읽을 때 그 문서를 내가 완전히 100%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비평 신학자들의 약점인데 이게 모든 그 진리가 이게 relative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가 없다는 것이지만은 우리 보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 나름대로 완전한 진리를 믿습니다. 그게 이제 그 비평 신학자들과 또 우리 보수 근본주의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존 베어 교수님이 이 방법을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다마의 이 정서는 뭐냐면은 100% 이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헨슨이라는 이 아일랜드의 신학자인데 역시 비평 신학자죠. 이분은 그 탐구라는 말을 씁니다. 탐구. 탐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19세기, 20세기에 많이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탐구를 해야 된다, 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헨슨은 이 퀘스트를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버 슈와이서 박사의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그분도 역시 그 Quest for Historical Jesus, 역사적인 예수를 탐구한다라는 그런 책을 쓴 그분인데 역시 그 비평 신학자의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르 발스라는 신정통 신학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 진보주의계에서는 이제 이분이 보수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그 개혁주의 또 근본주의 그 쪽에서는 이분은 이제 신신학자로 보고 있죠. 카르 발스. 예, 저도 이분을 신신학자로 보고 있지만은, 이분이 워낙 하도 그 비평 신학자들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정통인데, 거기 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니오 오소닥스 디올로전이라고 보수라는 그런 그 레이블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분도 신신학자죠. 칼발스도. 그렇지만은 자유주의 개념에서 볼 때는 이분이 정통에서도 신정통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칼 발스는 이제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유주의 신학계에서 볼 때는 이분이 정통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로완 윌리엄스. 예, 이분은 이제
역시 이제 성공회의 그 캔터버리의 그 주 감독으로 섬기던 그러한 그 감독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정통으로 오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재성 동기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삼위일체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삼위일체는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안 윌리엄스 감독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성육신의 삼위일체를 찾아봐야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존 베어 교수님의 포지션은 뭐냐면은 스키너와 가다머의 그 비평학적 의도를 인정을 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신학자로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착실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착실한 것은 뭐 보수적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장로교에서 볼 때는 뭐 다 뭐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지만은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평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 이야기라든지 이적 이야기든지, 그러니까 미러클 스토리를 그 신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적을 믿고 이적을 믿지만은 이분들은 그 기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 미스를 봅니다. 그게 이제 그 자유주의와 이 보수주의의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개인의 주관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 로안 윌리엄스가. 그러니까 내 견해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학적인 상상을 되살리면서 성경의 진정성과 확고한 선포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로안 윌리엄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정통으로 이 보수 쪽으로 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스 박. 그러니까 이제 제 견해를 볼 때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과 제가 그 존 베어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이분들의 이 사상을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분들의 이 사상은 뭐냐면은 그 17세기, 18세기의 그 유럽의 이 계몽주의, 영어로는 이제 Enlightenment Period라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의 이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그 웬만한 그 미국 서양 신학교도 공부한 분들은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도 받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이 필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That's none of your business.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내 개인 어떤 개인의 아이디어와 개인의 사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게 계몽주의의 영향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얘기하자. 그것도 계몽주의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면은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어떤 그 업적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누가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병원에 가보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치유도 믿지만은 또 과학과 의료에 발전한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은 이게 계몽주의의 영향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는데 그것이 계몽주의에서 직접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텔레비를 보거나 뭐 인터넷을 보거나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만 더 소개하고 이제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버트 맥카베라는 도미니칸 수도회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의 개념도 어렵지만 한마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그 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이분의 설은, 메카베의 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에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부터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전에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보수 신학에서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메카베 이 신부는 거기서 얘기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카베 신부는 뭐냐면은 성육신 후부터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역하신 것부터 얘기하자는 겁니다. 설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의 이 설을 봤는데요. 그럼 이제 교부들은 어떻게 했는가? 1500년 전에 교부들의 사상은 뭐냐? 뭐 배경, 뭐 연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분들은 한마디로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뭐 배경 이런 거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러한 그 해석학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부님들은. 그 다음에 웬만한 것은 이제 시로 표현을 했어요. 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은 뭐냐면 뭐 구약은 뭐 예표다.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예표의 성취다. 얘기했는데 교부들은 성취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 그래서 이제 그 메카베 수도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poetry, 시는 몸이 담긴 랭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레니우스 교부님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타네시우스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교부님들은.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소개할게요. 오리겐, 물론 이분도 이제 좀 나중에 그 논쟁에 휘말리지만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오리겐 그 교부님도. 오직 십자가 상권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니사 교부님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맞춰야 될 것을 제가 한 5분 동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요약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싫건 좋건 우리는 비평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Whether you like it or not, 우리가 십자가만 주장하면은 무식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교부님들은 성서를 비평하지 않고 십자가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21세기가 지금 뭐가 많이 잘못됐죠?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저도 목사지만은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락교회는 있어요. 그 감사하게도. 근데 웬만한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아주 멋있게 해야 되고 뭐 유창하게 해야 되고 유식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웠을 때요, 여러분. 그 설교 레벨을 5학년의 수준으로 맞추라고 합니다. 그 설교학 교수님 얘기할 때 Your preaching level should be 5th grade. 5학년의 수준에서 설교를 하자면 교인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위기입니다, 위기. 참 애석하게도 제가 이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잘못됐지만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면 무식한 자로 통하고 그 비평학자들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뭐 슐라이마카가 이랬다, 뭐 발스가 이랬다, 무슨 러셀이 이랬다 이런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유창하다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책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번 그 일생 동안 그 신학을 정리한 책이에요. 이 책이 요한복음 책이. 이 책 내가 연구하다가 머리털이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설교를 해야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유식하다 이런 인정을 받고 쉽게 얘기하면은 저 목사님은 실력도 없고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부님들은 십자가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상의 보혈과 고난을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설교 잘하고 뭐 스무스하게 하고 멜로하게 하고 스윗하게 하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인기가 있고
조금만 이상하게 얘기하면은, 아, 난 그런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깨서, 이 비평학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부님들의 그 순수한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거 찾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제 제가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를 켜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1과를 이제 쭉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제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뭐, 혹시 여러분, 제가 이제 2과 시작하기 전에, 코멘트라든지 뭐가 있으십니까? 목사님, 예. 아까 헐메네틱스 근대 해석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 예. 저희가 지금 공부를 통해서 많이 신학적인 용어들이나, 예,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예, 예. 혹시,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헐메네틱스 하는 가운데 이제 엑시지스란 말이 있잖아요. 예, 예. 네, 그거를 또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은, 아마 나중에 우리들이 책을 읽었다든지 예, 그 예. 부분에서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엑시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성경 설교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같은 말입니다. 이 엑시지라는 게 뭐냐면 끌어낸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X가 뭐냐면은 from이라는 거예요. from. 그 다음에 Jesus는 뭐냐면 Jesus는 뭐냐면 그 운물에서 끌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헐메네틱스는 이거는 그 성경 그다음에 신학을 벗어나서 좀 포괄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서를 다룰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헐메네틱스라고 부르고 엑세지는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설교할 때 우리가 쓴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그 신학책을 보더라도 그 헐메네틱스라고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엑세지는 뭐냐면은 끌어낸다, 끄집어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그 말씀에서 어떤 그 설교를 끌어낸다. 그래서 이제 엑서지라 말씀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철학 해석에서 엑서지라는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정치 문서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물론 정치학을 공부했지만은 그 신학교에서는 그 엑서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 설교를 꺼내낼 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헐메네틱스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안에 엑스지라는 그런 또 섭 헤링이 있다고 보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터체인지블 하다는 것도 맞아요. 오케이? 우리가 서로 헐메네틱스라는 말도 쓰겠습니다. 우리가 그 설교학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테크니컬 때는 엑스지는 이제 설교학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지 않나.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제2과로 나가겠습니다. 제2과로 나가서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보겠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해석학의 어떤 해석학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요한의 학파라는 그러한 설을 얘기합니다. 조한 베어 교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의 학파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가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너럴하게 얘기할 때, John the Evangelist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저자를 얘기할 때, 칼빈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 저자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주석으로 들어가요. 1장 1절부터 그냥 그 주석으로 들어가는데, 이 신신학자들은 저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저자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저자를 이제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그 요한복음서의 주석을 제가 한 5가지에서 한 10가지를 봤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John the Apostle.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꼭 풋노트에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될 수 있고
또 장로 요한이 될 수 있다. 이 장로의 요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 2서, 요한 3서 여기서 나옵니다. 장로 요한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주석가들이 오픈 엔드로 그 저자를 얘기합니다. 물론 뭐 저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라든지 장로 요한을 얘기할 때 복음사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자가 누구냐를 얘기할 때는 그냥 복음사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이 유월절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요한복음의 전승에서 이 유월절의 날짜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 지킵니까? 여러분, 부활절 언제 지켜요? 주일날 지키죠, 주일날. 근데 한때는 우리가 주일날 지키지 않고 14일날 지킬 때가 있었어요. 1월 14일, 니산 때.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대제사장 요한, 그러니까 John the High Priest.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요한복음서를 그 쓴 저자가 유대인입니다. He was a Jewish. 그리고 유대교의 아주 박식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 유대교와 예수님과 연결을 하려는 그 모습을 이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 아론의 계열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계성에서만 나옵니다. 그분과 예수님의 제자에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존 베어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주소에 보게 되면은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한과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존 the Evangelist, who is he? 이분이 누구냐예요. 이제 많은 이제 전통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봅니다. 오케이. 저도 그 설을 믿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장로 요한을 다뤄야 합니다. 왜?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이 찰스 힐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일상을 공부한 분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이 학파를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학파를. So he found a school. 그 조하네스 코폴스라는 그 바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나 바울을 얘기할 때 교회와 조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천주교의 첫 번째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So he is the pillar of a church.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 베드로의 어떤 그 위치를 인정을 하긴 합니다. 사도 바울 또는 베드로는 교회를 세웠고 조직을 세웠다고 그러지만은 요한은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학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그 처음에 이 요한복음서가 이게 그 서큘레이트 됐을 때 이 요한복음서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이단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자들. 이게 참 특이해요. 정통주의자들은 이 책을 요한복음을 처음에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을 그냥 그 등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의 이 두 저자의 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유세비우스의 이 교부에서 나옵니다. 카세라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라는 책을 썼어요. 4세기에. 이게 그 어서리티가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서의 두 저자의 설을 유세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는 그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통과 그 전설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Book of John,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교부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전승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장로 요한이라는 설을 주장하는 또 그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 요한은 영어로는 또 John the Elder, 그러니까 요한 2, 3서에 나오는 그 엘더가 썼다는 그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라든지 장로 요한은 뭐냐면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뭡니까? 유대교의 명절이에요, 명절.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그리고 유대교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세비우스가 그러면 누구의 말을 인용했냐 이거예요. 누구의 말을. 근데 이제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 중에서 파피우스 교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 이분은 이제 그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인데, 이 히에라폴리스는 오늘날 그 라오도시아하고 골로새의 그 사이에 있는 파피아스. 이분이 뭐라고 목격을 하냐면은,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사도 요한과 또 장로 요한을 목격한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히에레스 파피어스는 제 견해로는 3세대의 교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first generation이에요. 그 다음에 second generation이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리고 파피우스가 이 폴리갑의 제자 또는 폴리갑의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도 요한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용하는 말씀 중에서 파피우스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알고 장로의 가르침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의 이 크레딧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이제 이게 그 논쟁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파가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의 가르침을 보고 들은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석을 보게 되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장로라는 단어를 어떤 그 타이틀로 썼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 요한, 세베대의 요한을 장로라고 불렀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도 요한과 이 장로 요한은 두 사람이 다르다라는 설도 있고, 이 여러 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월절 미스테리의 대제사장. 유월절 얘기가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매년 예수님이 유월절마다 성전에 가셨다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공관복음에서는 유월절 얘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렇지만 요한복음서는 이 유월절의 얘기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유월절에 대한 그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한 번 얘기하는 것을 3번 얘기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그 임포턴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소스에 보게 되면 유세비우스와 이레니우스, 폴리크레테스, 에베소. 여기서는 이제 폴리크레테스, 에베소의 이 교부의 이 주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죠. 이 부활절과 이 패스오와는 이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절의 희생양이잖아요. 36절 봐주세요. 1장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유월절 여러분 그 출애굽에 그 나오는 그 유월절 얘기에서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의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1장에서. 그러니까 비기닝에 벌써 예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 유월절 그 전날, 유월절 준비일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먹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또는 이 장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월절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서 읽으면 유월절 얘기가 3번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 번 나오면 우리가 한 번 보면 되는데 3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 또는 장로 요한이 왜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복음에. 유월절은 이게 유대교의 명절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의 논쟁을 이 조한배어 교수님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한마디로 이제, 오늘날에는 뭐 우리 개신교는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이 없지만 유대교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패스오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1월 14일 날. 니산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은,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1월 15일에 돌아가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언제 돌아가시냐면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날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날은 예배일이라는 말입니다. 예배일.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1월 15일 날 돌아가시고 요한복음에서는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는 준비일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왜 차이가 있냐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저자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나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이 언제 죽임을 당합니까? 어린 양을 언제 잡아요? 6월절에 잡습니까? 6월절 준비절에 잡습니까? 6월절 준비절에 잡아요. 1월 14일에 잡습니다. 그래서 준비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월 14일 준비일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1월 15일 6월절에 돌아가시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1월 14일 6월절 준비일에 돌아가십니다. 그 차이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왜 날짜가 다르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을 쓸 때마다 이 날짜를 맞추려고 온갖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제사장 요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한 베어 많은 신학 근데 그것을 주장한 교부가 누구냐면은 폴리크라테스예요. 요한이 대제사장에 화관을 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의 이 폴리크라테스의 날짜를 보게 되면은 2세기의 사람입니다. 교부예요, 교부. 근데 그분이 요한이 대제사장에 화관을 썼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그 내용의 근거가 어디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렉처 노트에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이 다른 제자 하나가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근데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는 이 대제사장이 이게 우리가 이제 교부 폴리크레테스는 뭐냐면은 이 아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계열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설이 나오냐면은 사도 요한이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세베대의 아들이 두 분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이분이 본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가 대제사장을 알 리는 없어요. 알 수 있다 그러지만은 좀 무리입니다, 해석이. 그렇지 않겠어요? 대제사장이 어부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론의 계통이 어부에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장로 요한으로 보는 그 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대제사장이 요한이었다는 그런 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배우 교수님이 우리에게. 그럼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제가 3포인트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럼 존 베어 교수님은 오늘 레슨에서 요한의 학파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겠냐면은, 요한은 이제 학파를 세운 것은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건, 장로 요한이건, 학파를 세운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부가 쓰기에는 조금 너무나 차원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학파에서 연구한 제자들이 쓰지 않았나 이런 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은 뭐냐면은 이 저자 요한은 6월절 1월 14일 날 그러니까 6월절 준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6월절 준비일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기닝과 엔드가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면서 나갑니다.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게 유대인의 이 얘기가 거의 답니다. 유대인의 그 배경입니다. 오케이? 6가지의 절기가 나온다는 것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21장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과 유대교의 어떤 그 이해와 또 연관과 성취와 현실을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정말 참 하나님의 우리의 독생자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믿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제사장과 요한의 관계는 뭐냐? 그러니까 구약과 이 신약의 연관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종의 여러분이 배운 것은 뭐냐면은 어떤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정말 참 유월절 패스오버의 sacrificial lamb다. 그래서 존 베어 목사님이 이 제목이 뭡니까? 파샬 패스오버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야말로 진짜 이게 유월절의 희생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